오늘 저녁 저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사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그 일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길게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전 생애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고, 가깝게는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축출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화친조약을 맺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라는 말로 아브라함에게는 평화와 안정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시험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 분이신데 시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가져오는 미혹의 덫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믿음을 따라보시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독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웃음이요 기쁨이요 사랑이요 즐거움이요 큰 희망이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번제는 구약의 제사 가운데 희생제물을 다 태워서 그 연기와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의 제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인간이 볼 때 너무 예의가 없고 염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준다고 약속해놓고는 100세가 되었어야 주고는 이제 그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그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을 알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으니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리아산 제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는 신속하게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벽부터 나무와 칼과 불을 준비했습니다. 두 명의 사원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명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까지 갔습니다.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어디인가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저 멀리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고 그들을 떼어놓았으니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동안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준비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조금 더 걱정하지 않도록 믿음을 심겨주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가져왔던 나무를 이제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신은 칼과 불을 손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의 곁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곁에는 이삭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제물이 될 줄을 전혀 모르는 이삭은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아버지가 지워줄 때 그것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정으로 나아갔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대화를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향하여 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어주면서 나아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친히 준비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아들에게도 심어주었습니다. 자기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하나님께 제사할 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학습을 통하여 신앙은 더욱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우물을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은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이런지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 보라는 단어는 들어가다라는 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장소로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그곳에 이삭이 보는 앞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부터 준비하여 가져왔던 나무, 조금 전에 이삭이 땅에 짊어지고 왔던 그 나무를 이제 단 위에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그 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듯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로서 이삭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부승회라고 하는 정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판단과 지식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술에 취했거나 마약에 취한 환각 상태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번제는 자식보다 부승회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였던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위주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사는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드려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드렸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모두 같은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배하다, 희생제물로 바치다, 희생제물로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친으로서 아브라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모리아산 제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중에 12절 하반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낀다고 하는 육정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참으로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18절에 가보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리아산 제사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따랐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을 되돌려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을 목격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복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손에 들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에서 내려놓고 결박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한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숯불에서 가지고 와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모리아산 제단에서 죽을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을 당한 순양, 숯불 속에 걸려 있다가 아브라함의 손에 희생을 당한 어린 양,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여 희생을 당하게 한 어린 순양으로 죄인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와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영원한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만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큰 복을 받았습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뇌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뇌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뇌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뇌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큰 복이 무엇입니까?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큰 복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큰 복이 뭡니까? 복의 내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씨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씨가 대적 원수의 성문을 깨뜨리고 그 문에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씨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었고 이사야는 처녀가 낳을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큰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땅끝 어디선지 주님의 복음을 받은 모든 백성은 다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복, 놀라운 것이 뭡니까?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배자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예배할 아브라함을 위하여 어린 순양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대명사 여호와 이레가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나오는 준비한다는 말, 이 8절과 14절에 두 번 나오는데 이 히브리 글자에 라아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그가 보여준다, 그가 자신을 나타낸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보여주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분이요,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요,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좋은 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나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의 번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가정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자식을 죽인 아버지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비윤리적인 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언약은 다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은 번제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의 상식과 아브라함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신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순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드렸던 모리아산의 제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예배,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 물질까지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주일에 교회로 와서 한번 예배하는 것만이 온전한 예배일까요? 11조와 감사헌금을 많이 하고 각종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11조 헌금 많이 했다고 성교 헌금 많이 하고 보리떡 헌금 많이 했다고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오산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일 예배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돈벌이를 하는 거, 친구를 만나는 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거, 또 공부를 하는 거,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장이고 예배를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기를 바라며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선교적인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 삶의 목표요, 내 삶은 그 선교를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학문도, 나의 직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모두 다 주님의 선교를 위한 수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없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몸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산제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학교나 SFC 또는 찬양대, 신방이나 전도, 이런 모든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청년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도 선교 현장인 이디오피아 그리고 러시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님과 함께 펼치고 있는 선교 현장으로 직접 가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발로 그 땅을 밟아보았고 그 땅에서 기도했고 그 땅에서 잘 통하지 않는 말이었지만은 더듬더듬하면서라도 전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이 몸으로 주의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는 중에 나도 주님이 가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별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복음과 함께 일할 군사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죄를 짓고 떨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용서와 구원과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 선교사는 이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별들입니다. 목사는 자신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별로 서원하는 것, 별이 되었는데 몸을 드리는 것이 망설여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체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복을 주시고 그가 보여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평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숨이 가쁘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라는 어문만 계속 떠나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며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는 나를 위해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